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나는 내보내지 않겠다 하고 또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더 어렵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도 주지 않고 수량도 줄여주지 않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세가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탄원에 응답하여서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서 나오는 아주 크게 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일하는 사람은 너 모세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다만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내가라는 이 말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이 강한 손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 강한 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야. 무엇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에게 명령을 전했더니 바로가 더 막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속으로 아마 이게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두려워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줘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마다 순간마다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시나 보다 하면서 막 그냥 기도도 포기하고 응답도 포기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오늘 본문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4번 나옵니다. 2절, 6절, 8절, 29절 이렇게 4번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전체를 통해서 도합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퀴리오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무한한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이름은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 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확고부동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알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면 비로소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해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그건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딱 한 번에 실패한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실패하고 좌절된 그 현실, 지금 딱 한 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보내세요 하니까 바로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고 막 노역을 강화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눅이 든 겁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선을 좀 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의 반응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런 불신의 모습들을 보고 또 모세가 자기의 어떤 무능함을 보고 낙심하고 한탄하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그러는 겁니다. 실패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세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하시고 기도로 체험하시고 순종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언약을 재확인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재확인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대로 이제 머지않아 애굽의 큰 재앙들 10가지를 내리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언약이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언약하셨죠. 소위 언약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쌍방 간의 관계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막 애걸복걸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고 막 졸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아주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계속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거예요. 친자식.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세 번째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400년 애굽에 살면서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임대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이 소유할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의 땅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엿한 자유인으로 땅을 그냥 차지한 그냥 땅 소유주가 된 그런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나라고도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고 영원 무궁한 풍족한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지구상의 조그만 땅덩어리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쳐도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땅 한 평, 그 땅 한 평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내가 들어가 살 저 땅 한 평과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부자이고 많은 것 소유한 사람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재물 좀 없다고, 땅 한 평 없다고, 집 없다고 우리가 전혀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하고 누구보다 좋은 기업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니세요.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1월 2일 일본의 어느 백화점에서 그 점포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진 광고 전단을 들고 온 사람들로 어마어마하게 붐볐대요. 어떤 전단을 갖고 왔는가?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광고 전단을 가져오시면 10년간 기다려주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이 발행된 것이 바로 10년 전인 1991년 백화점 측이 신문에 10년 후에다가 끼어돌린 광고 전단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광고에 10년 동안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가지고 오시면 선물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백화점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이었대요. 1200명이 10년 동안 그 광고 전단을 고이고이 모셔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백화점에 와서 받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림 접시 시계였답니다. 그림 접시 시계. 겨우 그 그림 접시 시계 받으려고 10년 동안 그 광고 전단 고이고이 모셔.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전단을 들고 온 사람들 가운데 그 약속된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해 왔다. 주방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보았다.
수첩에 넣고 맨날 들고 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개 백화점에서 그것도 상술로 10년 동안 했던 그 약속도 이 사람들이 굳게 믿고 하루같이 광고 전단 쳐다보고 간직하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 이 약속을 과연 얼마나 굳게 믿고 날마다 표구해놓고 쳐다보고 전단 붙여놓고 그렇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을 수.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되고, 그러니 자꾸 내 믿음이 나약해지고 금방 시험에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냥 없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이 땅에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땅 한 평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힘찬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명령을 합니다마는 모세가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요. 주저주저합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바로 앞에 섰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애굽 왕궁에서 훈련받고 그랬을 때 말을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훈련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조용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양치면서, 뭐 말할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40년을 지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알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텅텅 비어버렸을 거예요, 머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딱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막 말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잘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입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유창한 언어의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그의 형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능력을 주지 않고 대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강한 힘도 있고 한 방에 그냥 바로 왕을 날려버리게 했다면 모세가 막 자고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제 가운 입었다고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완전하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읽겠죠.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신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왕이 모세를 볼 때에 그냥 저 모세가 평범한 그냥 미디안광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인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바로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말 신과 같이 그렇게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아무짝에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자꾸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한다. 내 말이 아무리 내가 두서없는 말이라도 한다고 해서 저가 내 말을 듣겠는가? 듣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짐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말 잘 못해도 괜찮아. 아무 소용없어. 괜찮다. 상관없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바로를 막 설득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막 설득해가지고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막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아셔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전도하는 자가 유창한 말 주변을 가지고 설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저 어저께 제가 요즘에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이제 가서 말씀을 듣고 요즘에 저 이란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이란 하면 굉장히 이슬람이 세고 막 지하드 IS 이런 거 생각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 단칼에 그냥 죽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창한 말로 하겠습니까? 겨우 그냥 떠듬떠듬 몇 마디 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복음을 그들 나라 말로 띄엄띄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유창한 말로 전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이제 기독교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잡아다 가두니까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터키로 넘어갔대요. 터키로 넘어서 거기 가서 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터키에 생겨난 이란 교회가 60개가 넘는데요. 60개가. 터키 땅 안에 이란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메시지 하나에. 하나님 역사 아니면 정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금 하나님 역사가 우리나라 땅에는 점점점 이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저 열방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가보지 않아서 그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소식으로만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진짜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가. 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너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 꼭 우리가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나 능력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모세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세요? 신과 같은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로. 한 어린 소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젓가락 행진곡 하나밖에 없대요.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피아노의 대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아노의 대가의 집에 첫 레슨을 받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까 정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아주 멋지게 놓여 있어요. 소녀가 피아노를 보자 막 뛰어가더니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칠 줄 아는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당황합니다. 창피했어요. 그걸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아노의 대가가 들어옵니다. 그냥 소녀가 치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는 자기가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함께 연탄곡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단순히 그냥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피아노의 대가가 연탄을 하니까 이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앙상블이 되는 것입니다. 소녀가 치는 그 곡에 피아노의 대가가 자기 손가락 몇 개만 더 얹어준 것에 불과했는데도 아름다운 연주곡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연약합니다. 모자릅니다. 하지만 그 모자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신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에게 신과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시여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좌절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